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을 찾아오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던 예수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그 소문이 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문 밖에도 설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4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 중풍병은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질병입니다. 아무리 힘을 주려고 해도 근육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어서려고 해도 안 되고 움직이려고 해도 안 되는 병입니다. 이 중풍이라는 말을 다르게는 뇌졸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내가 갑자기 졸지에 얻어맞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얻어맞다라는 뜻의 스트라이크, 스트로크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풍이 오면 갑자기 쓰러집니다. 반신불수가 되거나 사지를 쓰지 못하거나 말을 못하고 심할 경우에는 의식을 잃고 그 자리에서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도 상당히 중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걸을 수 없었던지 4사람이 들것에 들고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소문이 들렸기 때문에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쳤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아니, 죽은 자도 살리셨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는 소문도 들립니다. 그랬으니까 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 중풍병자도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소문을 내고 있습니까? 교회에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까? 교회 가운데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우리 수많은 집사님들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인생이 바뀌어졌다고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질병 가운데서 일으키셨다고 간증합니다. 저도 어려운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삶의 상처들, 아픔들, 눈물들을 씻겨주셨습니다. 망가진 수많은 인간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셨다. 그 주님께 나오면, 그 주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 부활절의 뷰티풀 페스티벌에도 주님께서 초청하고 그곳에 가면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그 소문이 전해지면요, 때로는 우리 인생 뒤집기에 여러분이 오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변화될 수 있고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을 수 있는 인생도 다시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그 소문이 전해질 때에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소문을 내고 있는지 그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는데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 막혀서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 앞에 나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오히려 못 나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교회라고 왔는데 보니까요, 옛날에 나한테 사기친 사람이 남성교회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런 교회 내가 다녀야 되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좋아도 그 사람에 막혀서 예수님께 나가는 길이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더 예수님 가까이에 싸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더 나가지 못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데리고 왔던 이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요, 지붕을 뚫고 정말 그 중풍병자를 드러내서 그 지붕을 통해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도록 해주면 이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과거에 나에게 상처 줬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못 나가게 됐던, 그 예수님 앞으로 나가던 것들이 막혔던 모든 것들을 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들은 그 사람들이 막고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 중풍병자를 지붕 위에 올리고 지붕에 구멍을 뚫고 정말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참 이상한 장면입니다.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끙끙거리고 들고 왔습니다. 그곳까지 들고 오는데도 참 힘들었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못 가면요, 이게 지붕을 뚫고 내려가겠다 하면 지붕 위로 들어 올려야 됩니다. 아무리 작은 집이지만요, 예수님이 모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지붕이 내 키보다는 높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그 지붕 위로 이 중풍병자를 들어 올려야 됩니다. 이거 보통 어려운 것 아닙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끙끙거리면서 지붕 위에 들어 올렸다고 쳐봐도요, 그 지붕을 뚫어야 됩니다. 작은 지붕을 뚫는 것, 구멍 작은 걸 뚫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침상을 드러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멍을 뚫어도 왕창 뚫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한번 구멍을 뚫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뚫는 사람은 위에서 뚫으면 되는데 밑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요, 갑자기 날벼락이 떨어진 겁니다. 지붕이 우두두두두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정말 때로는 그 떨어지는 그 덩어리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게 예의가 아닙니다. 지금 예배를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들어오기가 힘들다고 이 지붕을 뚫고 침상에 내려온다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설교하고 계시는데,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그 지붕을 뚫고 그들을 내리는 걸 봅니다. 어떻게 보면요, 상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아주 무식하게 그지없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정말 더구나 그 집이 자기 집도 아니지 않습니까? 남의 집을 그래 뜯어댄다는 겁니다. 무례한 짓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구나 그것도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때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정말 그 사람들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걸 보고 시험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중풍병자는 그 예수님 앞에 가서 고침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갔다는 겁니다. 야, 중풍병자가 나은 것보다도 나은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그곳에서 증거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는 겁니다. 오늘 이들의 행동들을 무식하고 예의 없고 정말 비난받아야 마땅한 행동으로 보지 않고 믿음의 행동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근거로 이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일으키실 때 그들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중풍병자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의 믿음을 본 것이 아닙니다. Their faith, 그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중풍병자가 그 안에 포함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요, 그들을 메고 온 그 네 사람과 정말 그 일을 생각했고 함께 왔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역사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바라보이는 현실을 보고 사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오늘의 현실로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믿음이 뭔지 몰라서 참 고민하던 때가 많았습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았고, 또 미국에 와서 믿음을 가졌는데 내가 가진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겠고, 정말 믿음인지도, 부부싸움 한번 하고 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게 변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라는 데 대한 회의가 들기도 했습니다. 많은 고민을 할 때에 저희 딸이 제게 와서, 어린 딸이, 아직 학교도 들어가지 않는 딸이 아빠 생일에 이쁜 볼펜을 하나 사드릴게요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못하는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I hope so.
내가 네가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번개불이 번쩍하듯이 깨달음을 주시는 겁니다. 왜 바라는 것으로 끝나느냐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제 딸 생일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 생일에 바비 인형을 사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요, 저희 딸은 I believe so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렇게 이야기 안 하더라도 나가서 바비 인형이 생겼다 하고 자랑을 합니다. 어디 있느냐? 생일날 아빠가 갖고 올 것이다. 왜 우리 딸은 내게 생일 선물을 주겠다는 약속을 했을 때 그것은 바라는 것이었고, 제가 제 딸에게 생일에 바비 인형을 사주겠다는 생일 선물을 약속했을 때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제게는 그렇게 할 능력이 있고 저희 딸에게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제게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빠가 맨날 약속을 어기면요, 괜히 자랑했다가 망신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빠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생일날 바비 인형이 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빠가 사주겠다고 약속할 때 이미 생기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 앞에 가면 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붕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난간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반드시 낫는다, 이미 나은 거다,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앞에 어떤 난관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넉넉히 뚫고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욕을 먹고 지금 내가 비난을 당하고 지금 오해를 당할지라도 이 일이 끝날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앞에 어떤 막힘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 환자를 예수님 앞에 갖다 두면 달라질 것이라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많은 난간을 뚫고 그곳에 갑니다. 그래서 실제 그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중풍병자가 일어나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갔고,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것들을 만천하에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런 일은 상식이 없어 보이는 믿음의 행동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역사들은 다시 돌아보건대 상식이 없어 보이는, 어떻게 보면 무식해 보이는 그 일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산꼭대기에 방주를 예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산꼭대기에 큰 배를 짓는 것, 이거 무식한 일입니다. 상식이 없는 일입니다. 배를 지으려면 바닷가에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고기 잡는데 쓰기라도 하죠. 그런데 산 꼭대기에 그 큰 배를 짓습니다. 그거 끌고 내려올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큰 배인데요. 그런데 그 방주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한 것입니다. 상식 없는 짓이고 무식해 보이는 짓이고 정말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는 그 일이 믿음의 역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라, 그 아들을 잡아서 정말 불에 태우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 일을 행하겠다라고 할 때에 그게 상식이 통하는 이야기입니까? 무식해도 정말 하나님을 믿어도 유별나게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 이삭의 손을 잡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정말 대적의 문을 취하는 아들로, 만세의 권세 있는 아들로, 그 축복의 근원이 되는 아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행동은 아무리 생각해도 10번 20번을 생각해도 무식한 행동입니다. 상식이 없는 행동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보시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행동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그럼 선교사님들이 어린 자녀의 손을 잡고 선교지로 가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참 눈물이 나면서 마치 아브라함이 정말 그 아들 이삭의 손을 잡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 아들 그곳으로, 사지 같은 곳으로 끌고 갈 때에 정말 그게 상식이 있는 행동이겠습니까?
부모로서 자식에게 할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믿음의 모습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성을 돈다고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습니까? 성 꼭대기에도 마차가 2대가 지나갈 수 있을 만큼 튼튼하게 지은 성입니다. 그게 거기를 돌고 소리 지른다고 그 성이 무너지겠느냐? 상식이 없는 짓입니다. 무식한 짓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성 꼭대기에서 돌 하나만 집어던져도 밑에서 그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이 한둘이 아닐 겁니다. 그런 위험한 군사작전입니다. 그럴 때 성경은 말합니다. 여리고성은 믿음으로 무너졌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단의 철옹성 같은 그 철옹성이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그 믿음의 행동들이 결코 상식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무식한 행동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짓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왜요? 믿음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 이전에 그들은 그 중풍병자를 긍휼히 여긴 마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떤 죄인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풍병자를 보면 결코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어쩌면 남 모르는 죄악을 짊어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그런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그가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기에 그를 메고 정말 와서 지붕을 뚫고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긍휼이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 그 긍휼을 사랑하셨습니다. 긍휼이 어떤 것일까 하고 한참 생각하는데 아주 평범하고 좋은 예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퇴근을 하면서 노란 국화를 한 다발 사왔습니다. 아내가 그 남편에게 국화 다발을 받으면서요, 야, 이거 생일도 아니고 결혼 기념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특별한 날도 아닌데 남편이 퇴근하면서 국화 한 다발을 사왔습니다.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국화를 이렇게 정말 집에 햇빛이 잘 드는 곳에 꼽아놨습니다. 아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봐서인지 그 다음 날도 또 남편이 또 국화를 사갖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국화를 꼽았습니다. 또 그 다음 날도 국화를 사오는 겁니다. 온 집이 이제 국화꽃으로 가득해졌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내에게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남편이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의심도 생겼습니다. 뭐 나쁜 짓을 하고 나한테 용서를 구할 일이 있나? 하고 오늘도 국화꽃을 사오면 내가 오늘은 따져야지 라고 딱 생각을 하는데 그날은 국화꽃을 안 사왔습니다. 그날은요, 고무줄에다가 좀약에다가 옷빈을 사갖고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걸 사왔지? 그 다음 날도요, 그 다음에 똑같이 고무줄과 좀약과 옷핀을 사오더라는 겁니다. 다음 날도 또 고무줄과 옷핀과 좀약을 사오는 겁니다. 이게 필요한 거 이상으로 다 채워졌습니다. 남편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당신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머뭇거리다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얼마 전부터 회사 앞에 할머니가 어린 손녀를 데리고 나와서 그 추운 날에 장사를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안 됐든지 처음에는 국화꽃을 팔길래 국화꽃을 샀고 며칠 전부터는 고무줄과 옷핀과 이런 좀약을 팔길래 그거를 사오는 거라는 겁니다. 너무 딱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아내는 참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 꽃보다도 그 좀약보다도 남편의 그 따뜻한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남편의 마음이 전해진 겁니다. 그게 긍휼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처지 때문에 정말 게을러서 그랬든지 무엇을 했든지 간에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게 마음이 아프고 그것을 도와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긍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뉴욕에 가면 2개의 공항이 있습니다. 하나는 존 F 케네디 공항이고요. 존 F 케네디 공항 조금 옆에
라구아디아 공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존 F 케네디라는 것은 미국의 대통령 이름을 따서 공항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라구아디아 공항도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뉴욕 시장을 지내셨던 분의 이름을 따서 라구아디아 공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라구아디아라는 분은 순회 재판소의 즉결 재판소의 판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가 근무를 할 때 어떤 노인이 잡혀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인이 제목이 뭐냐면요, 빵을 훔쳐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10불의 벌금을 받았습니다. 10불의 벌금을 언도하고 나서 이 라구아디아 판사는 10달러를 꺼내면서 나도 참 죄인입니다. 배고픈 분이 뉴욕 거리를 헤매고 있을 때 너무 좋은 음식으로 배불리 먹은 벌금으로 10달러를 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에 계신 분들 중에 나처럼 너무 많이 잘 먹은 벌금을 내실 분은 이 모자에 벌금을 내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가난한 노인은 상당한 돈을 손에 들고 눈물을 흘리며 재판장을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라구아디아 판사의 긍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빵을 훔쳐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죄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왔을지라도, 그 죄는 죄라 할지라도 그를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그 처지에 있는 그를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가 어떤 죄 때문에 이런 중풍병이 와서 고통을 받든지 그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고 또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스스로 몸을 움직여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어려움을 넘어가서 그를 예수님 앞으로 끌고 가는데 믿음이 필요했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이 중풍병자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요, 얼마든지 그런 중풍병자가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 발걸음을 옮겨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해서 교회에 대한 분노로 가득한 사람들이 스스로 제 발을 옮겨서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예수님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때로는 분노에, 때로는 열등감에, 때로는 두려움에 잡혀있는 그들이 스스로 발걸음을 옮겨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없다면 누군가가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도울 때 그들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주님을 만나면 그 움직일 수 없는 그 인생에 그 영의 힘을 얻고 그 영이 일어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이 땅에 증거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그런 긍휼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요, 협력하는 모습입니다. 네 사람이 함께 마음을 같이 하지 않고는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올 수가 없습니다. 네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지 않고는요, 이 중풍병자를 지붕으로 들어 올릴 수가 없습니다. 네 사람이 함께 하지 않고는 그 지붕을 뜯을 수 없고 그 지붕에서부터 그 침상을 내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데리고 올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도 뷰티풀 페스티벌, 이 부활절에 많은 정말 스스로 주님을 찾아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우리 형제가 품었던 영혼, 우리 형제가 긍휼히 여기는 사람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한 축을 붙드십시오. 같이 기도하십시오. 같이 수고하십시오. 그러면 함께 그 침상을 주님 앞으로 옮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0명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사람이 하면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100명이 함께 하면 동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일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부족하고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서로의 부족을 돕는 공동체를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정말 두세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여 내게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함께 마음에 품고 함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무엘하 23장에 가면 다윗의 공적조서가 쓰여져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자주 읽곤 합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끝낼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곳에 보면요, 다윗의 왕국을 세워가는 동안에 수고했던 사람이 나옵니다. 가장 수고를 많이 했던 사람은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전쟁에 나가서 한 번 전쟁에 800명을 쳐 죽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화책에만 나오는 주인공인 줄 알았더니만 실제 인물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800명의 군사와 함께 전쟁에 나가겠느냐, 이런 사람 한 사람과 함께 나가겠느냐. 요셉 바세벳 같은 한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요, 800명은 그 전쟁에서 다 죽고 다시 쓸 수 없지만 이 장군은 다시 또 다른 전쟁에 나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요셉 바세벳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00명이 할 수 없는 일을 혼자서 감당하는 사람이라. 혼자서 800명분의 일을 감당해내는 사람이라. 그가 다윗의 왕국에 가장 수고를 많이 했던,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는데 가장 수고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사무엘서 전체에 이 요셉 바세벳의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공적조서에만 나오는 사람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숨어서 일했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람은 엘르아살입니다. 전쟁에 나가서 얼마나 열심히 싸웠길래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손이 칼에 붙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손이 떨어지질 않는 겁니다. 손이 굳어져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때까지 싸웠습니다. 그리고 삼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정말 브레셋군이 쳐들어왔을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혼자 남아서 정말 그 브레셋군을 막아내는 것들을 봅니다. 저는 이 삼마를 보면서 늘 이순신 장군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무나냐고 아비새고 또 한 사람은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 3인입니다. 이 아비새와 무나냐는 앞에 있었던 세 사람보다 뛰어나지는 못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뭐 그냥 순서만 뒤에 잡아도 뒤인 줄 알 텐데 꼭 그 사람들을 설명할 때 이 사람들이 훌륭한 장군이었지만 앞에 3인들에게는 미치지 못한다라는 말을 꼭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성경이 의도적으로 그들의 능력이 앞에 3인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쓰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3인은 어떻게 그 다음 다윗의 나라를 세우는데 정말 훌륭한 공헌을 했는 사람이냐 하면, 이 사람들은 그 이유를 공적조서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성문 앞에 가서 우물물을 길러왔다는 겁니다.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서서 전쟁을 지휘하다가 어느 날 지나가는 말처럼 이야기합니다. 야, 여기 너무 덥고 정말 이렇게 시원한 물이 생각난다. 내가 어릴 때 내 고향에서 그 베들레헴 고향 성문 앞에 그 우물물에서 먹던 시원한 우물물이 생각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서 우물물을 길러 오라고 명령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아비새와 부나냐와 또 다른 군장이 정말 그 우물물을 길르러 갑니다. 그럼 제가 한번 제주도 안반에서 나오는 석수가 정말 생각난다 그러면 제주도에 가서 그 석수를 길러 오실 우리 집사님이 계시나요? 아멘이 없네요. 어느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 석수 여기까지 옵니다. 마켓에 가서 사면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면 됩니다. 비행기 값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한 이틀 정도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걸릴 겁니다. 그렇지만요, 이 사람들이 그 베들레헴 성문에 가서 물을 길러 오려면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베들레헴은 그 당시에 블레셋 군대의 사령부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령부를 지키기 위해서 1차, 2차, 3차 방어선들이 있으면서 수많은 군인들이 그 사령부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우물이 하필이면 저 뒤편에 있으면 몰래 갔다 올 수 있는데, 예, 성문 앞에 있습니다.
성문에는 더 많은 군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물을 기르려면요, 물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기르는 동안에 적병이 공격을 해올 겁니다. 한 사람은 정말 날라오는 화살을 막아야 되고, 한 사람은 들어오는 창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물을 길러야 됩니다. 세 사람이 없이는, 최소한 세 사람이 없이는 절대로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같이 함께 일을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 중에 분하냐라는 사람을 다윗의 왕국의 군대 장관으로 세워서 정말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그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갑니다. 그보다 탁월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는 이유는 함께 일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마음을 모아서 함께 어떤 일들에 목숨을 걸고 함께 뛰어갈 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중풍병자를 얻고 온 것이 아니라 이들이 메고 오기 위해서는 네 사람이 마음을 같이 했고 같이 수고했고, 이 지붕을 뜯고 난 뒤에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물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남의 집 생 지붕을 뜯었으니까요. 그거 같이 물어줄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들이 마음을 모아 함께 일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것을 귀히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면서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 놀라운 역사로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아니 그의 죄를 사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 일들이 믿음의 행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아름다운 마음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수고스럽고 어렵고 힘든 일을 함께 하고자 하는 동력의 아름다움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도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